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의 병으로 보고요.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외소증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외소증에 걸린 사람들은 키가 자라다가 말았기 때문에 평균 사람들의 그 키보다 매우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140cm 그 이하, 145, 여자 같은 경우가 140cm 이하의 사람들을 외소증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외소증에 걸린 사람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약 한 59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의학적으로 이 외소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소증에 걸린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2,500에서 3,000명 가까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참 그 외소증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받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물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 아직도 열리지 않겠죠. 어떤 DNA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육신의 외소증을 우리가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마는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영적인 외소증도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 가운데 쭉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야 할 부분은 범사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요즘 암이라는 병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이 암이라는 것은 그 세포 자체가 무한대로 자라나는 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 세포 조직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게 이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스톱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버리는 그것이 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성장은 스탑이 없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가 얼마나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의 편지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말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극하게 박해했던 대박해가 일어났던 AD 한 48년에서 한 60여 년 정도까지 고어간에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본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이곳에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을 좀 위로하는 말, 그들을 격려하는 말, 뭐 이런 메시지가 주가 되어야 할 터인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통,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위기 가운데 살지만 머지않아 주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갈 것이니 힘을 내라고, 이런 말을 하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위로의 설교를 원하듯이, 목사님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지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주일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 설교만 좀 계속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곧 오실 거니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통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답을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측정하는 그 도구는 하나님 말씀뿐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앙의 외소증이라고 할 만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몇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야 라는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라인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편이지만 다른 라인에 선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파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영적인 외소증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코 그 끼리끼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영적 외소증에 걸린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는 사랑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의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14장에 넘어가면 연결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은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외소증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아니, 더 쉽게 설명하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부담을 갖게 되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당을 이렇게 나갈 때에 바닥에 주보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보가 떨어져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저게 왜 떨어져 있지 하고 줍는 사람,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방사역을 보면서 주방사역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사람은 주방사역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각각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암송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도우라고 그에게 암송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필요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었지만 사실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은사를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를 가져서 좀 자신을 과시해 볼까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영적 외소증에 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이해력과 분별력이 모자라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많은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치인지 세상의 가치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의 가치를 좇아서 그 가치를 입고 교회 안에서 그 가치를 마치 성경적인 가치인 듯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외소증에 걸린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자, 이것을 좀 쉽게 일반화시켜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인디펜스라는 그런 잡지의 회사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변변찮은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비유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각 목회자들이 공모한, 응시한 그 자료들을 다 통계를 내어서 이 순위를 좀 매겨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연과 같은 교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실내 연결되어서 하늘에 띄우는 연이 있지 않습니까? 방패연과 같은, 뭐 가오리 연, 뭐 이런 이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바로 교회에서부터 날아가 버리는 성도를 연과 같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해서 목회자를 애타게 만드는 그런 교인이 럭비공 같은 교인이다. 풍선 같은 교인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잔뜩 세상에 바람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교인. 그리고 새끼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품고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그로부터 튀쳐나가버리는 그런 불안한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와 같은 교인들이 목회자가 볼 때 변변치 않은 교인이다, 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이름이 붙여질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와 같이 각각의 비유를 들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진정 복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앞장섰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를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 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게 되는 복, 그러한 복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편안하게 누릴 것인가를 최고의 복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전혀 자라지 않는 외소증에 걸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라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자신의 그 처절한 신앙의 실패의 순간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체포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죠. 신앙의 처절한 실패를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의 그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완전히 신앙이 회복된 그가 그의 삶의 노년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보다는 너희들이 더 강력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했다면, 그가 조금 더 신앙이 자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함께 기쁘게 그때부터 동참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와 같은 베드로의 실패가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그러한 위로보다 너희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적어도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자라가라, 자라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는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 그 주일을 비우고 한국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뭐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다녀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교회 현장에 또 이제 들어와 보니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런 소리들이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면서부터 통설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보다는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꺼내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성숙하다, 내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주의 몸된 교회는 더 큰 몸살을 앓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기 전에 그 앞주에 좀 급체를 해서 두 번 급체를 해서 몸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갔어요. 거기 가서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갔더니 모친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마구마구 이것저것을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또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 가서 며칠 만에 또 과식을 해가지고 급체와 똑같은 현상을 또 한 서너 시간 이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친께서 자꾸 병원을 가라고. 왜 아픈데 병원을 안 가느냐고. 이건 급체인데 병원 가봐야 다른 특별한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체했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 4-5시간을 정말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고통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숙한 아들의 모습이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속한 몸된 교회는 더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내가 아프기보다 내 아픔보다 교회가 몸살을 하는 것을 더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숙한 사람의 그런 해야 할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 다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해결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나보다는 하나님을, 나보다는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프다고만 외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자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 때 이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일꾼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 워너 메이커의 신앙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의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2.7달러짜리 성경이었다. 이 당시에 아마 이 백화점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아마 백화점을 시작했던 사람이 워너 메이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별칭이 붙었겠죠. 그런데 그가 전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지만 오늘날 그를 만든 것은 자신의 2.7달러짜리의 위대한 투자였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 두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통계표는 지금 사라졌지만 나누어드린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내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제 먹었던 그 반찬 그대로 나오는 그 매일 아침의 일상적인 밥상,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특별한 날 특별한 식당에 가서 비싼 어떤 음식을 먹거나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그런 건강도 여러분이 매주마다 비슷한 류의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떤 설교자, 부흥사의 설교사, 그의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더 많은 조미료가 그 속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읽는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우리가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물론이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까지 도전해 보는 것. 그래서 규칙적인 교회 생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수요일 날 예배나 기도회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한 이틀 사흘 지나면 그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 빠져버리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모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목요일부터 또 3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독교 관련 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책들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정원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잡초가 주변에 있는 그 토양의 영양분들을 다 흡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뽑아버려야 할 영적인 잡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까? 만일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처럼 뽑아버려야 할 잡초들이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요. 자, 그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뽑아버렸다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운동이 바로 저는 말씀을 실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셨다면 실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셨다면 그날 바로 이웃 사랑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빠져버립니다. 귀만 커져버립니다. 큐티를 여러분 매일같이 하신다면 그 큐티한 말씀을 그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었는지, 살아내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일에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매우 위험하지요. 자, 이 운동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휴식입니다. 영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되고 유해한 것들은 일단 다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라는 나이가 한 16세 전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 전후에 가장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6세 전후에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키가 작고 제 아내도 작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키 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어릴 때 미친 듯이 우유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유를 먹여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우유를 잘 못 먹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필요한 그 우유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16세 이전후에 그 아이가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자는 시간에 육체의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세 전후의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의 키를 크게 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는 깊은 숙면에 잘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휴식, 이것은 우리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휴식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구별하여 한 날을 세상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는 함께 예배한 형제 자매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는 오늘 이 주일 성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의 최고의 휴식 시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휴식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 육신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쳐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 영혼에 큰 은혜를 얻고 새로운 힘으로 목요일 새벽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시간, 그것이 휴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로 날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교회를, 내 자식보다 다른 가정의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성숙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세계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이민자의 생활이 녹록지 않으신 것을 늘 듣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더 성숙하고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성숙한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